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어제 폭염, 그야말로 폭염이었습니다. 서울은 38도 했대요. 저희들이 있는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은요 34도였고, 왜냐면 나무가 많아. 근데 이제 괴당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냥 푹푹 찌더라고요. 푹푹 쪄. 이런 가운데 불경기까지 겹쳐가지고 12.3 비상계엄령 후에 아주 소상공인들은 보옥상 많이 줘. 그 민생지원금을 보통 국민들은 그 1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45만 원 이렇게 나누시는데, 어떤 이 뒤떨어진 지자체장 어떤 사람은요 그걸 색깔별로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카드를 낼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잖아. 그 지역만밖에 못 쓰거든요. 그 프라이버시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퍼런 색깔 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얀 색깔 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기 왜 좀 살만하네, 저 사람 어떻고. 이게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차별. 그것도 소유의 유무에 따라. 아주 못된 생활기록부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한참 사회문제 돼갖고 한 10년 전인가 그게 없애고 있었는데, 아니 생활기록부에다가 왜 자택, 전세, 월세 이걸 왜 써? 학교 선생님이 공인중개사냐고. 그리고 아파트에 살다 보면요 몇 동 그러면 연금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평수에 따라서 집을 모이는 게 달라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사회는요 성경으로부터 멀어도 너무 먼 이 마귀 사탄이 딱 좋아하는 구조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한다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듯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이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결코 반갑게 얘기를 안 해요. 응? 여러분, 계속적인 경고를 하잖아요. 응? 자,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네, 한번 찾아볼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뭐라 나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의 뿌리란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란 거야. 악. 자, 근데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이거에 실패한 사람이 나와. 여러분, 사도행전 4장까지는 2장에서는 베드로가 막 전도하니까 3,000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5,000명이 모였고,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여러분. 공동체 모습. 교회 공동체 모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보면, 예?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식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것 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통. 그리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어떻게 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떻게 했다고요?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았어.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뭐예요? 다 자기 걸 팔았어요. 소유를 팔았어. 어? 자, 여기서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절. 안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뭐를 했어요?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나니아 삽비라만 한 게 아니야. 초대교회 온 공동체가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모든 교인이 다. 어? 그 다음에 사도행전 어제 봤던 4장 33절부터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여기 써놨어요. 여러분 찾아보려면 여기 칠판 스크린샷 하면 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우리 교회 공동체나 민족 공동체나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느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게 다 내놓은 거예요.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팔았다가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다 팔아가지고 분배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국가, 사회, 민족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바꿔야지. 이 땅에 못 살아 살아.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고 부활승천하신 후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야. 어디 띵그른다는 소리 막 해봐야 사람들이 지도 안 가본 천국 막 자꾸 얘기해봐야 이단 사이비들 거짓말이 하거든. 아직 안 가본 걸 막 바로 올 것처럼 너 빨리 그러니까 위기라고 막 정리하라고. 근데요 이 안나니아 삽비라가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봐봐요.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다 팔았는데 얼마 감춰서. 이런 인간들이 몇 명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깨져. 여러분 이 성전 권력의 문제 뭐였죠?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성전 권력의 문제가 뭐예요? 성전을 자기들이 사유화시켰어. 이 모든 세상이 있거든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를 이미 본 것들이에요. 우리 이거 다. 어? 자, 이 땅의 것이 다 누구 건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 우리가 써놨던 거 레위기 25장 23절 어제 써놨던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 25장 23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시켜갖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법을 가르쳐줘요. 근데 무슨 법이냐? 자 봐봐요. 레위기 25장 23절 도저히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매매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다고. 왜냐하면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사유가 돼. 시커가 돼. 뭐예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 왜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왜 공유를 하고 나눔 공동체를 하고 이것을 결국에는 모두 다 같이 갖고 있는 거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 토지는 하나님 거라 그래요. 모든 소유는 하나님 거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레위기 25장 23절 하반절 또 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냐. 너희는 거류민이래. 나그네래.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전도서 1장 4절 내가 참 많이 인용하는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있도다. 아니 지들 왔다 간다고. 그 다음 세대 와. 그럼 그 사람들 또 가.
그러면 이 소유는 하나님 거란 거야. 왜? 근데요, 이게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들판 광야 같은 교회들은 이 설교를 해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사유하는 문제. 근데 이걸 못 아는 데가 있어. 뭐냐면 부자들이 너무 많이 다닌 교회. 여러분,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제가 이제 자랄 때, 교회가 가날 때는요, 아나니아 삽비라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별로 없어. 응? 이거 가르치면 다 내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원칙이거든. 사회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돼. 이걸 뭐라 하냐면 토지 공개념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국가들이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그 대표적인 나라들인데 자꾸 얘기하는데 덴마크,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국가 한번 줘봐요. 응? 거지 없는 사회. 성경 말씀대로 거지 없는 사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언제부터 발생되냐면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만큼 소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100을.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다 물론 바칠 때는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팔아야 돼. 조금 가지면 조금 팔고, 그 중간 가지면 중간 팔고, 다 팔았어. 그리고 쭉 똑같이 나눠줘. 나눠주면 똑같이. 근데요, 이걸 감추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감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래서 감추면 안 된다는 거야. 줄어들어, 다른 사람들이. 지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줄어든다니까? 예? 병든 사회는요, 부가 편중됩니다. 집은 똑같이 가지면 안 돼? 어? 저출산 문제 230조 원 들였다면 10년 동안. 미친놈들. 230조 원이면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 아파트 주겠다고 일단 임시로 거저기 하고 애를 2명 이상 낳으면은 그 소유권을 주겠다. 아니면 그 사용권을 주겠다. 그러면은 너나 없이 다 들어가서 애 낳아요. 너 죽는 날까지 사용권 주겠다. 그럼 죽으면 다시 거두들이면 그 다음에 애 낳는 거 그게 없어진 것도 아니고 국가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여러분, 그들의 죄가 뭐냐면요, 속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를 매각한 수익금을 남겨두고 전부를 들였다고 거짓말한 거. 여러분, 이렇게 부의 편중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사람들이 속여. 저기 이 공직 있는 사람들 자기 재산 검사 출신 70매덕이나 판사가 근데 왜 몇백억 가져? 판사가 그게 돼? 응? 다 속이는 거야. 공직자들 그거 다 나 2억이다 10억이다 누가 믿어요 그거를? 여러분, 이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안 다니려 책망하는데 뭐를 책망하냐면 잘 보세요. 이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사유화시키는 것이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응? 그리고 뭐예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 값 얼마를 감췄느냐.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지 거라고 숨기는 순간 뭐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라고 그래요. 성령을. 하나님을 속였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무서운 얘기합니다. 이거 아주 철학적인 건데 사도행전 5장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례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손이 떠났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 삽비라가 오네. 그래서 남편의 급사를 알지 못하고 그 땅값을 받은 금액을 또 숙여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아나니아 같이 주의 영이 시험한다고 널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같이 부부가 죽어버려서. 차라리 이 공동체에 오지 않았으면, 나는 공동체에 오지 않았으면, 이 성전 권력 하에서 있었으면 이 사람들 안 죽었을 텐데. 그죠? 살려.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왜냐면 하나님을 속였을 때 어떻게 되는 거 봤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막 직접 나은 자가 막 늘어난 거야. 병자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오냐? 똑같이 나눠주니까. 이때 불에 편중했던 아주 그냥 비니비니 극에 달했던 사람들, 성전 권력들 때문에 이미 제임스 던의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가난을 찌들리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오니까 똑같이 나눴거든. 그러니까 몰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성전 권력자들이 시기를 하네, 이놈들이. 자, 이게 웃겨요. 성령의 역사를 할 때, 이제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이 모이고 사람들이 쭉 모이니까요. 자, 봐봐요. 17절. 이놈들, 이 성전을 사유화시키고 그 권력화된 놈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왜요? 지들은 사유화되고 욕심덩어리 놈들이 나눔 공동체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만 고립되거든, 건물 안에.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져가는 예수 운동이 새로운 이 조직으로 움직여지니까 자기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막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연행해 갖고 밤새 옥에 가둬버려요. 그 다음날 법정이 세우려고 했는데 그 올무에 막 씌우려고 했죠. 근데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갇혀 있을 때 온 교회가 다 기도하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는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줘요. 이런 초자연적 역사로 그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더 막 따르는 거야. 여러분, 옥문 갇힌 자들 누굽니까? 모든 걸 사유화시키고 권력화된 성전의 사람들. 근데 이 옥문 지키는 자들은 텅 빈 감옥을 견고하게 지켰는데, 이제 죄인 없는 재판이 되게 생겼잖아요. 죄인들이 없어졌으니까. 도망가 버리면 그거 어떻게 처리를 못해.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천사가 옥문을 열어줘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얼마나 지도자도 황당했겠어요. 근데 무슨 소식 들으냐면 성령이 가르치고 있대. 그래서 백성들이 분노 살까봐 성전 맡은 자와 관석들은 조심스럽게 사도들을 다시 체포해서 심문나려고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데려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요구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이거예요. 그들이 금지한 게 뭐냐면 예수의 제자들의 나눔의 공동체, 이거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공유하는 걸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밥그릇 건드렸거든. 근데요, 이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막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준비해 주는 인물이 있어. 34절 봐봐요. 33절부터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가말리엘이 딱 나오네. 이 가말리엘이 등장을 해요. 가말리엘이 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율법교사를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그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 도망한 자, 야, 이 사람들처럼 너희가 그렇게 당하지 말 건데,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성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풀어라니까 어떻게 하냐면 40절에 이 사도들을 막 채찍질해요.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 어우, 그 로마 시대 채찍은요, 이 가죽끈에다가 동물 뼈를 박아. 그 하면 착 하면요, 살이 딱 붙어요. 성경이 이렇게 40절 봐봐요. 그냥 풀어주지. 그들이 옳게 여겨,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옳게 여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채찍질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도우니.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 얘기하지 말한 거야. 근데 이 가말리엘이 가말리엘은 누구냐면요, 힐렐의 손자예요. 힐렐의 손자. 힐렐. 이 힐렐의 손자인데, 힐렐의 손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여유를 갖고 얘기했느냐? 이 힐렐의 손자고 시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예란 거는 상당히 막강한 거예요. 율법학자, 31세를 보니까 율법학자로 나오죠. 예? 근데 이 힐렐 학파는요, 샴마이 학파하고 달라. 샴마이 학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샴마이 학파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보수적인. 그리고 원리주의야, 원리. 근데 힐렐은요, 굉장히 개방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 할아버지, 아버지 샴마 이렇게 거쳐가지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뼈대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대를 이어가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용주의자의 어떤 정신이 깃드니까 이 사람이 오랜 세월 3대에 걸쳐서 준비됐던 사람이 이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도들은 시련을 못 당하였으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고 그 공동체의 그 공유성을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유성을 이루려고 하는 때 그때 몰래 감추고 사유화를 시키려고 하는 자들 죽여버렸어.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없는 사도들의 증거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이제 강한 믿음 속에서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을 나눔 공동체를 회복합시다. 몇 명이라도. 그게 겨자씨 운동이에요. 몇 교회라도. 일부 사회의 일부라도 토지 공개종과 그리고 이제 공유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좀 제발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거나 뭐 정치계를 가거나 경제계를 가거나 이 공유 개념을 갖고 사세요. 네 거로 가지 마. 가면 네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막, 야, 오늘 이 소득이 많은데 창고에도 더 드렸는데 창고 더 질까?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네 영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말고 다 하나님 거니까 그거를 죽어갈 때 사회에 기여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미국 교회가요, 교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왜 저렇게 뒷일서가는 줄 알아요? 신학교도 많고 죽을 때요 교회 중직자들은요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치고 죽는데. 그러니까 미국 놈들 막 욕하다가도 아직도 퓨리탄 청교도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살면 돼. 오늘도 그런 정신으로 오늘 주일인데 모든 교회들이 성경 가르침 그대로 좀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